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문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쉬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로 정했고 중심 구절은 5절과 7절로 했습니다. 통일 왕국의 번영함이 분열된 왕국으로 아픔의 역사가 마지막은 바벨론의 포로로 역사가 마감한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아스 선대 4대의 왕을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된다. 그가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으로 인하여 폐위를 당하고 그 형제 엘리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동시에 애굽 왕 느고는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간다.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 끊임없는 공격으로 괴롭힘을 겪는 유다의 열왕들의 행적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겸손했었나 악을 행하였냐에 달려있다. 여호와 앞에 교만했던 왕들은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 앞에 겸손했던 왕들은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들과 여호와 앞에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았던 왕들의 결국은 참으로 대조적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된 왕들은 곧 여호와 앞에 교만했다. 악한 행위는 저들에게만 있지 않고 그 백성과 거민들까지 범죄하게 만들었다. 겸손과 정직은 함께 간다고 목사님께서 늘 강조해 주신다. 교만이 곧 악함이다. 그 악함이 내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게까지 그 해악이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악한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 결국 나와 내 주변까지 멸망시킬 뿐이다. 유다의 비참한 멸망은 제거되지 못했던 악한 뿌리로부터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그를 통한 여호와의 징계를 통하여 그 백성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심을 믿는다. 여호와 앞에 교만함이 얼마나 두렵고 큰 죄인지 역대하를 큐티하며 소름 끼치도록 깨닫게 해주신다. 뿌리 뽑는 것은 그저 다짐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일깨워 주셨다. 나에게도 역대하 34장 4절과 7절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며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며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결단이 있어야겠다. 내게 있는 여호와 보시기 악한 것들을 정직함으로 찾아내어 낱낱이 부수며 정결케 하는 일, 또 자녀들에게 정직함으로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 바른 가르침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자. 마음으로 교만히 행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치료 중에 온전한 회복과 또 내조하신 우리 사모님 건강과 우리 2018년을 잘 마감하며 또 2019년을 정말 주님 앞에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죠.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
앉아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제 정말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2019년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의 반석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풍랑에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축복들을 기억하고 세워보면서 2018년을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흠이 많고 부족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요시아가 지켰던 유월절 제사와도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순전하고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갚을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도 페루 선교, 커넥션, 크리스마스 콘서트 그 외에 감당했던 사역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코너선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육체의 즐거움으로 안타까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며 인도하시는 이종용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모든 일에 부족함 없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도 두 분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님 일에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코너선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홍성표, 이철호, 자슈아 전도사님을 차세대 리더로 세워주셔서 디모데와 같이 날마다 주의 종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케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열정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코너선 성도를 섬기는 건강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받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받는 말씀마다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 속에서 복된 열매들로 드러나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온 유스와 주일학교 또 3부 예배 위에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신년 총동원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2019년 한 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별지로 첨부된 2019년 신년 기도 제목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목자 모임이 1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7시 30분에 파셔널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리더들과 청지기, 목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1월 4일부터 5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 17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 1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신약과 구약을 함께 일독하며 시대적 배경과 성경에 나오는 지역의 지도를 함께 그리며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잉룸은 1살 미만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예배 공간입니다. 1살 이상의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가능한 유아반에 아이를 맡기시고 본당 안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가족별, 목장별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계단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30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까 기쁨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듯이 감사는 기쁨이 달죠.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서로들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한번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는 시간 우리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통선협 통일선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요한 장로님, 목사님, 그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출장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플로에서 통일 전략 선교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했던 우리 목사님이 하는 아주 귀한 단체, 거기 회의에 참여했다가 장독자라고 오다가 박별조 조사 식사 좀 대접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다 목사님, 장로님 큰 소리를 기도 아멘. 식당이 교회인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갈치가 유명하더라고요. 오늘 장독대 선전을 하네요. 전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는데 중간에 한 아주 귀한 원사님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최동 어머니입니다. 돈을 다 내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제 아들 그 교회 갈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우리 아들은 코너슨 교회가 홈처치래요. 그렇게 사랑해요. 제가 올 줄 알았어요. 오늘 안 오면 참 서운할 줄 알았는데 저기 와 있어요 지금. 혼자 왔나 지금? 최동 형제도 같이 왔나요? 어디 있어요? 예? 일어나 보세요. 이쪽이구나. 예. 그러니까 담비, 이슬 담비 어디 있어요? 이슬이 누구야? 담비는 어디 갔어? 중고등부. 최동 형제는? 못 왔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어요. 이슬 담비 환영합니다. 시애틀에서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슬 담비가 잘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도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철호전사 제 아들을 한동대학 다닐 때 제가 한국에서 불러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 우리 패트릭 선생님이 있었어요. 만나면 지나가더니 순간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만남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또 제 아내가 마침 암에 걸려서 아플 때였습니다. 너 들어오지 않을래? 그래서 1년 반 공부 끝난 다음에 그냥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갔는데 이 마지막 예배를 저희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패트릭 선생님, 데이브 선생님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있네. 박수를 한번 하죠. 항상 큰 이어폰을 끼기 때문에 이거 힘들다고 그래서 조그만 거로 바꾼 게 우리 패트릭 선생님 때문에 바꿨습니다. 이만한 거. 감사합니다. 웰컴백. 칼라비 얼마나 반갑게 나하고 인사를 하는지. 엄마 아빠는 내 방에 안 오는데 아들은 내 방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수 집사님, 오늘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이신데 사역하러 가셨구나. 서울 그레이스 그 성교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이종원 장로님 오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버님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신데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면 우리 교회 지체입니다. 우리 이재환 집사님 SK에서 지금 요셉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휴가를 받고 여기 왔는데 성탄 콘서트를 같이 동참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집이니까 영적인. 그래서 연습하고 그 휴가 기간을 와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고 2018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 규석과 함께 맞죠? 규석 규영이가 아니고 규영이가 둘째. 나 자꾸 섞갈려 이게 둘은 우리 이주환 집사님, 우리 현수 집사님, 우리 규석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왜 오늘은 성가대 안 했어요? 하죠. 성가대는 우리 김문찬 교수님 한국어만 항상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쓰시고. 우리 다인 엄마 어디 갔어요? 다인 엄마 성탄 콘서트 할 때 성가대 섰는데 오늘은 없어요. 미선자매도 참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요. 성탄 콘서트만 하지 마시고 이 귀한 자리 뺏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회복이 역사가 있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정도 나의 삶도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민태 집사님이라고 지금 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머전스 기도 제목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최선영입니다. 결혼해서 최씨가 된 거죠. 그리고 자녀는 18살, 16살, 18살, 16살, 14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는 샤롬 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날 쓰러져서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제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LA 에리아에 있는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최선영 자매, 나이도 젊습니다. 그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1년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감사를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앤드류 형제 혼자만 생일인데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주 축하합니다. 근데 오늘은 식사 후에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이 수요일 날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 금, 토 우리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목, 금, 토 새벽 예배, 새벽 특별 예배 1년을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나와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요시아처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최선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이들의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을 승리로 마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영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그 귀한 노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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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주님 사랑합니다. Lord, we Hallelujah. Lord, we love you. Lord, we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소개하는 분이 또 있어요. 우리 김용덕 장로님, 우리 형님, 우리 김용덕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제 되는 이영훈 권사님, 여동생 되는 이예숙 집사님 오셨는데 소개 안 하면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요. 그죠? 장로님이라 시험은 안 넣지만 서운했겠죠.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한번 김인옥 집사도 일어나고 장로님도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허미애 권사님의 남편 허재구 장로님, 허미애 권사님의 남편을 허재구 장로님이 애리조나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데 어디 계세요, 장로님? 예, 같이 일어났어요, 권사님.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 있으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텐데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 다시 오셔야 되겠어요. 예. 우리 김송환 형제님 부모님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내일이면 역대하 생명의 말씀 큐티가 끝나고 1월 1일부터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한 3번 정도 마가복음 전체를 읽고 가능하면 한 5번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 분명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2019년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승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미리 읽으시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의 양식을 받으세요. 매년 4년마다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4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러나 지금은 나는 어떤가. 한번 나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낮과 밤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의 시무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돼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시편 150편 6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이 소리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시편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승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한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 한 60명,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60명이 수련관에 그 캠프장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저 아내와 같이 잠깐 올라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참 많은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선생님들과 딥한 상담들을 했습니다. 그 상담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때 기도하시고 잘 그것을 활용하세요. 화를 내신다든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 상담들이 있어요. 대화한 것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성장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쓰임받는 멋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전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시아처럼 오늘 요시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시아는 그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에. 지금 우리 해림자매 도가 몇 살이죠? 6살. 2살만 더 되면 8살. 도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도. 하림이가 8살인가요? 7살. 미국 나이로 7살은 이스라엘 나이로 8살이야. 8살. 8살. 그런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55년 동안 유다의 그 왕위에 있으면서 우상을 극심하게 생겼습니다. 악을 아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므낫세가 과거에 범한 죄가 너무나 컸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준 영향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근데 이 아몬도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생겼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유대 16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유다는 20대 왕까지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좌우로 치지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림이에요. 그것이 도예요. 어리니까 괜찮지. 어리니까 봐줘야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지만 이렇게 살았다. 처음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그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그는 선한 왕의 표준 하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성경은 다윗 왕을 선한 왕의 표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이 3명이 있습니다. 20대 왕 중에 첫째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 이 3명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하스 왕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자녀들을 불 속에 태워버렸어요. 므낫세 왕, 아몬 왕 등 조상들의 그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은 파괴됐었어요. 거진 방치가 됐었어요. 그 성전을 이 요시아 왕은 수리하고 정결케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하면 그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잔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율례대로 선정을 베풀어 어질고 신실한 왕입니다. 요시야 하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시야 우상을 제거했다. 요시야 우상을 섬기던 제잔들을 파괴했다.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을 베풀고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어질고 신실한 왕이었다. 요시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한 겸손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규석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 규석 아빠 엄마, 우리 규석은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답하지 마세요. 보통 그러면 우리 규석은 참 좋은 학교 졸업하고, 우리 규석은 학교 다닐 때 1등으로 졸업하고, 우리 규석은 규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규석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규석은 연봉을 이만큼 받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인기를 얻어요. 권력을 얻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 그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순전하고 정직해, 겸손해,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최고 재산입니다. 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산이 뭘까 자주 하는 얘기지만, 돈도 집도 차도 재산일지 모르지만 재산이지만 정말로 진실한 재산은 관계였어요.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재산이에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보다도 가장 귀한 재산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재산 아닙니까? 아름다운 관계, 진실한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재산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을 정립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는 중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율법책을, 그 말씀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킵니다.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성전이, 이것을 수리합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수리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8년 후에, 그럼 몇 살일까요? 28이 16, 16살이 됐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2년 후에, 12년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젊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아직 젊어서 그래, 아직 몰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북쪽 황폐한 땅이 된 그 이스라엘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성벽들이, 성읍들이 황폐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직접 부하들을 인솔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로 제단들을 허뭅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그리고 아루색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냈던 요시야의 모든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왕인데, 여러분들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헌금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버린 후에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한 돈을 성전에서 꺼내다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돈을 꺼내다가,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미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 그 율법책을 그것에 넣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물질주에 졌다, 이 소리 들 수 있죠.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됐다, 이 소리 들 수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므낫세의 그 핍박, 그 여러 왕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소리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헌금하면서 돈을 꺼냅니다. 저는 그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유다는 헌금하면서 돈을 꺼내서 썼습니다. 주님은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예. 이 시대도 하나님에게 헌금하면서 손을 넣어서 돈을 마음대로 쓰는 목사도 있을 거고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에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헌금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돈을 꺼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순수하게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사용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예. 헌금하면서 이것을 꺼낼 때 돈을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모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 이것이 율법책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성경이 헌금함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매 7년 면제는 초막절에 온 백성을 모아 낭독하여야 할 하나님의 율법책이 헌금함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몇천 년 전에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그때까지 어떻게 유월절을 올바로 지키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율법책은 헌금함 속에 파묻혀 놓고 말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역대하 35장 18절을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올바로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올바로 이 속에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였더라.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인 줄 알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유월절을 바로 지킨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율법책이 없는 여호와의 성전. 자, 말씀이 없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말씀이 없는 내 마음, 말씀이 없는 나. 교회에서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심에 말씀이 없는 삶, 헌금함에 들어가 있는 말씀. 돈 벌어야 돼요.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재벌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헌금함 속에 물질이 그냥 헌금함 속에 말씀이 그냥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금함에 들어있었어요. 오랫동안 온 백성들 앞에 낭독하여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왕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올바로 경외하지도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무라리 자손이 있었어요. 그앗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책은 성전 헌금함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성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큐티를 가지고 우리 자녀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합니까? 부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까? 성도가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말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만 가득 찬 코너스톤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헌금함 속의 말씀이 그냥 집어던진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아요. 이 시대 교회가,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 6월절을, 예배를 올바로 말씀대로 드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드리지 않아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드려요.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놓고 예배를 만들어요.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하해버렸어요. 성령, 진실과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은 필요해요. 성령이 없는 프로그램. 모든 것은 인간들의 그 욕심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배, 성경 공부, 모든 세미나, 모든 컨퍼런스, 헌금함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성도들이 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철학을 전하는 거다?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 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헌금하면서 돈을 꺼낼 때 발견합니다.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곁에 있어야 될 율법책이었어요. 그런데 헌금함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읽혀지고 낭독되어야 될 하나님의 율법책이 헌금함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하여 그런데 헌금하면서 돈을 꺼낼 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나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 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때 분명히 발견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왜 안 돼요? 오히려 주님 일을 하고 시험 드는 분이 있죠. 그것은 주님 일을 안고 내 일을 하면 시험 들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일을 하면 시험 안 드는 경우대요. 시험 안 들으면 그분을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네. 자,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의 액트가 어때요? 요시야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율법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야가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어땠을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중심에 이거예요. 그 성경을 날마다 출고하며 나는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전쟁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자리는, 나의 자리는 어딘가? 내 손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손으로 하는 일에 말씀이, 눈으로 보는 일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귀로 듣는 일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말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심장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설교를 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고, 우리 교회도 내보냅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 할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드라이브 할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뭐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렇게 말씀이 이 시대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쓰러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쓰러지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자, 저는 그 레던드 비치에 일주일에 한번 걷습니다. 리셉을 끼고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듣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조금 듣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고 저는 들었다, 읽었다로 표시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들은 것도 아니고 읽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무서운 함정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오면 듣다가 받아요. 자연스럽게 받죠, 여러분들. 받아요. 설거지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전화 오면 받아요. 아이, 야, 떠들지 마. 그 김치 끓는데 빨리 뚜껑 열어. 밥이 탄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말씀 듣다가요. 하잖아요, 그런 거.
차 타고 하다가 말씀 듣다가 부부가 막 싸운 적도 있잖아요. 예. 이게 함정이에요. 나귀는 너 말씀 들어. 근데 제대로 듣지 마. 예.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지 마. 마지막에 놔. 전화 오면 받고, 얘기하면 얘기하고, 떠들면 떠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 해. 그리고 틈틈이 그냥 말씀 들어.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것만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 변화되고 주님을 닮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데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좋은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저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읽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잠언을 30장 잠언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을 몇 번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29절부터 33절을 또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도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읽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어느 장소든 운전하면서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거 들을 땐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이 세컨드, 서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세컨드, 서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제 아내가 저를 아빠에도 잠깐 내 지금 말씀 읽고 있어 이렇게 전합니다. 잠깐 수업시킵니다. 절대 중간에 절대 놓고 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전화 왔다고 받고, 철엄마가 제 아내가 철아빠 한다고 이걸 끊고 하나님 잠깐 제 아내가 부르네요 하고 가고, 잠깐 하나님 밥이 지금 막 타려고 그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싫어 주님과 대화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요시아처럼 옷을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reconciliation,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 옷을 찢었던 자. 자기 옷을 찢었다는 뜻은 충격입니다. 거룩한 충격이 온 거죠. 슬픔입니다. 네, 통곡입니다. 간절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내가,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이 통곡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잘못 살아왔다.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시구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왜? 34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 너 때에는 너 때까지 이 나라를 계속 네가 이 나라가 망한 걸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선한 왕이 있는데도 망하지 않아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면 멸망시키지 말아야죠. 멸망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어도. 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옷을 찢은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요시야처럼 즉시 자기 옷을 찢으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36장 21절부터 26절 제가 어제는 에레미야서를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말씀이 있어서 역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23절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자, 화로가 앞에 있어요. 이 화로 조심해야 돼. 어떤 분들은 23절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자,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요시아처럼 찢지 않았더라.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봐요. 요시아 같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요시아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을 화룻불에 던져 불태워버리고 에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원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는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 신약엔 없습니까?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37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떨며 두려워하며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길을 막고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8절에 나서는 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네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네 죄를 깨끗하게 해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의 축복을 올해 놓치지 말고 2019년을 맞이하기를 원해요. 자, 회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겸손한 마음, 나자닌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받으세요. 그런데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 하였느니라.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의 그릇은 겸손해요. 사람들은 겸손을 연약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알면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럽니다. 예. 그 겸손하네 무지지. 왜 몰라 알아야지. 예. 예. 저 그건 못합니다. 예. 속으로는 나 뺏길 사람 없지 하면서. 예. 이거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쭉 보면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초점을 맞추셨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베푸시는 모적, 이적과 기사,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네.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것을 6절부터 쭉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는 충성. 근데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높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임.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만이 가능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7캣을 끼고 그리고 롤스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세상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입으세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크리스찬들 입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돈 없는데 빚내 가지고 사면 그 사람 욕해도 되지만 그런 거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알아줍니까? 손가락질해요. 뒤에서. 내가 이렇게 되고 막 이러고 막 자랑하면 앞에서 하는데 돌아서면서 참 불쌍한 친구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뭐예요? 자기선전 시대라고 그러죠. 예. 그러나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은 안 바뀌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요시아같이 살도록 요시아를 배워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런데 언제 볼 수 있느냐? 겸손할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시아는 자신을 봤습니다. 백성들을 봤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아니 온 세계를 오직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올바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아닌 6월절을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함의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안 변하지.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오히려 교회 모아놓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교회 모아놓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그 시대와 지금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아 왕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개하면 실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그냥 산다? 그건 후회죠. 진정한 회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후회는 똑같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실천으로 인도합니다. 요아스는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거기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왕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언약을 세우고 온 백성으로 여호와 앞에 자신과 결단한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그때서야 그들은 순종합니다. Follow me.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나요?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Follow me.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No.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양해서 은혜를 받아도 가장 중요한 선생이신 부모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예요. 요시아는 본인이 먼저 실천하며 거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6월절은 사무엘 이후로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6월절을 풍성하게 지냅니다.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의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달라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 율법책이 없는, 율법책을 헌금함에 집어넣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여러분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대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중심에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셨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 11절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면 이런 삶이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같이 오죠.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가지시는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헌금을 통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서 선교의 헌금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돕고 싶어서 구제의 헌금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코너성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땅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s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 다음에 일부 예배 불렀던 스피티 불렀던 찬양이 있지?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우리 코너스톤 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우리 사랑하는 패트릭, 우리 최동, 김동환 이 가정 외에 그리고 우리 김현국 장로님, 이영훈 권사님 가정, 허재구 장로님,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또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앤드류 형제 외에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